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도덕과 지식을 겸비한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신 아버지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서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가 일궈놓은 기업을 물려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로 낳은 두 아들은 너무나도 성격이 달랐습니다. 한 아들은 아들같이 살아가고 아버지를 따르고 때로는 말썽도 부렸지만 늘 이 아들은 아버지 생각, 아버지가 일궈놓은 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아들은 서자 같은 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보는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능력이 많다고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는 아버지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들인 것처럼 잘 나타낼까라고 생각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 눈앞에서 자기가 특출나게 잘 나타낼까라고 고민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진짜 이 아버지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친아들같이 살아가고 또 다른 아들은 서자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잘못 보이면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 큰 능력이 없으면 그 기업을 못 물려받을까봐 늘 눈치 보면서 가식적으로 살아갑니다. 하기 싫어도 아버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버지를 잘 모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만든 율법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자같이 살아가는 이 아들은 그 기업을 물려받지 못할까봐 새벽마다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의 능력이 있음을, 많이 배웠음을 아버지께 호소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왜 저러나, 그냥 건강하고 착하고 보편적인 상식과 지식을 가진 그냥 아들로 살아가면 되지, 왜 나에게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끊어질까, 저리도 안절부절 못하면서 살아가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데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지도자들이 요구를 합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가야 하고, 주일도 꼭 지켜야 하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가정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찬양 예배, 토요일 아침 예배, 구역 예배, 속장 예배, 부흥회, 오전 금식, 하루 금식, 3일 금식, 40일 금식, 방언, 능력, 은사, 예언, 또한 11조, 주일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첫 소산물에 대한 헌금, 구역 헌금, 구제 헌금, 재난 헌금, 구국 헌금, 성교 헌금, 부활절 감사 헌금, 맥주 감사 헌금, 성탄 헌금, 신년 감사 헌금. 아이고 머리가 아픕니다. 아래의 헌금은 현재 한국의 헌금 종류를 기독일보에 나온 것을 발췌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출생 헌금, 순산 헌금, 돌 헌금, 백일 헌금, 헌화식 헌금, 세차 구입 헌금, 취업 헌금, 좋은 일자리 헌금, 아르바이트 헌금, 개업 헌금, 범사 헌금, 여행 감사 헌금, 즐거운 여행 헌금, 안전한 여행 헌금, 출장 중 보호 헌금, 여행 중 보호 헌금, 사업 축복 헌금, 축복 헌금, 채우시는 축복 헌금, 가족 방문 헌금, 이주 헌금, 한국 방문 헌금, 면허 취득 헌금, 사고 중 보호 헌금, 새집 마련 헌금, 이사 헌금, 새로운 보금자리 헌금, 화목한 가정 헌금, 집 매매 헌금, 집수리 헌금, 생일 헌금, 환각 헌금, 결혼 헌금, 결혼 기념 헌금, 주님 품에 보냄 헌금, 장례식 헌금, 추모 예배 헌금, 건강 헌금, 가족 건강 헌금, 수술 헌금, 치유 헌금, 치료 헌금, 좋은 검사 결과 헌금, 기도 응답에 대한 헌금, 주님 영접 헌금, 등록 헌금, 침례 헌금, 교회 인도 헌금, 주님 동행 헌금, 주님 인도 헌금, 주님 사랑에 대한 헌금, 주님 은혜에 대한 헌금, 성령 충만한 헌금, 깨달은 헌금, 유학 헌금, 학업 헌금, 시험 잘 치름에 대한 헌금, 합격 헌금, 입학 헌금, 졸업 헌금,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헌금, 환난 중 감사 헌금, 평안한 헌금, 말씀 헌금, 목사님 차량 헌금, 교회 차량 헌금, 교회 건축 헌금, 교회 부지 구매 헌금, 간정 감사 헌금, 맥추절 헌금, 추수 감사절 헌금, 강당꽃 헌화 헌금, 이삭 죽기 헌금, 쪽방 헌금, 미천 나누기 헌금, 11조 새 성년터 부지 헌금, 외국인 선교 헌금, 1000번째 헌금, 유산 헌금, 비전 헌금, 1% 나눈 헌금, 150일간 기도하며 하는 헌금, 교회 뜰 나무에 기도 제목 붙이고 하는 헌금, 주일학교 선교 헌금 또는 교회학교 헌금, 이 밖에도 무수한 헌금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마치 빠지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극단적으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지도자들은 말합니다. 몇 년 전 땡땡땡 목사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목양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율법과 규례, 법칙, 내규, 교단, 헌법 등등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아직도 제 내리 속에서 이렇게 메아리칩니다. 성도들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더 좋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은사라든지 치유라든지 뭐 그런 정도죠. 또한 성도들을 조금 억압하고 율법 속에 가두어 놓아야 관리하기가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재 4대째 크리스찬 가정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과 규례를 쫓아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지라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각 교회와 교단마다 제각각 다르게 가르치고 또한 배웠습니다. 이런 예화를 하시면서 말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탔을지라도 본인의 의지에 의해 중간에 내리면 부산을 못 간다 하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정통 침례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다시 보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아버지가 만든 작품 세계를 날마다 감상하면서 느끼면서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분의 위대함을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찬양하면서 감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그의 만드신 원리대로 주관하시고 때로는 그 피조물까지도 조정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불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왕벌은 호넷을 말하는데 무서운 말벌 종류를 말합니다. 신명기 7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또한 신명기 7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바이러스, 곤충까지도 조정하시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것도 모양이 제각각이 종류별로 그것도 수도 없이 만드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만드셨으니 아버지의 능력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지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에 의해서 이름이 주어지게 되고 또 국가기관 같은 곳에서 그 이름이 레지스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희한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입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란 말은 아직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란 말입니다. 세상살이가 아직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의 생년월일이 아직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책에는 벌써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자신이 모태 속에서 형질이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도 눈도 코도 입도 팔과 다리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모태 속에서 아직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이름을 먼저 발표된 적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비단 이삭이나 요한뿐이겠습니까? 또 이 시를 쓴 시편 기자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이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셨고 보셨고 우리의 할 일을 계획해 놓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어나오기 전에도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조금 고상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면서라고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시간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곧 우리에게 도래할 또 다른 처소를 생각하면서 학수고대하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아버지를 내가 알고 또한 믿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날마다 체험하고 깨닫고 피부로 느끼고 그분의 신묘망측함을 날마다 내가 호흡하면서 찬양합니다. 예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교수도 박사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때 토기장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수 박사들이 이 아버지의 작품을 보고 감탄하고 배우고 글을 쓰고 책을 쓰고 비법을 문자화하고 그래픽화했습니다. 세상 토기장 협회에서 명예를 주어도 한사코 거부하고 말없이 이름 없이 묻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물려받아 토기장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두 아들 중 한 아들은 아버지의 과거에 토기장이의 능력자임을 알았고 옆에서 아버지의 작품을 몸소 느끼고 감탄하며 살았습니다. 나도 커서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때로는 외국에서 아버지를 찾아오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은 아버지가 토기장이었던 걸 알았지만 능력자인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아들은 흙과 토기와의 관계를 배우기 위해 학교 단체를 통해 배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아들은 토기의 ABC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토기의 기술과 방법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아버지는 누구를 더 토기장일에 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작품에 관심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물과 자연, 하나님의 작품이 형형색색, 수많은 다양한 작품을 보고 감탄이 나오지 않는데 한 주간에 한 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탄이 나온다면 나는 두 아들 중 어느 아들이 가깝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어떠한 조건과 구비서리도 없어도 그분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어나서 내 눈에 비친 사물 하나하나를 보면서 감탄합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아버지가 있음을 감사할 따름입니다.